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7,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 믿음과 사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믿음과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신자는 소망을 담대히 가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신자가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주목하는 소망은 심판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래서 우리 죄가 완전히 처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시는 게 확신이 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대는 결산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결론을 내는 자리입니다. 요한은 그 심판대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날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자기 일생 동안 살아온 삶을 평가하여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날은 모든 육체에게 크게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 들통이 나도 손발이 떨릴 정도로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고소로 인해 어느 정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경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양심이 고소해도 그 정도인데 심판날에는 그 공포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날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의가 있습니다. 제게는 선한 행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근거가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제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 안에 있는 저도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심판날에 이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심판날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려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첫머리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심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람이 고의로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하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고소합니다. 이제 너는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신다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게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과 악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을 뒤집습니다. 죄는 자기를 긍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야말로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슬픈 얼굴과 노한 얼굴로 자기를 대한다고 그렇게만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한 상태에서는 형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한은 불신자의 심리 상태보다는 오히려 신자의 심리 상태를 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는 말은 신자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있다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권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일말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죄로 인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침체에 자주 빠지는 신자 중에는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려고 애쓰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항상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보다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믿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호의를 보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독생자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 하는 사실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말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옅어지게 됩니다. 성화를 위한 걸음을 멈추고 현실에 안주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영적인 감각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불안을 똑같이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고 사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도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라고 선포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면 이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일생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겨우 구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화를 위한 걸음을 걷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문제가 우리가 단지 심판대 앞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17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는데 이 말은 주께서 담대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의 정신,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나 경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금세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소망과 확신은 참된 믿음과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넘치는 생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을 믿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날에도 두려워 떨지 않을 담대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확신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두려움 없이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또 믿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임시 초소로의 이전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